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을 좋게 하는 경우는 흔하죠. 개업을 하든 뭘 하든 시작은 누구나 다 그럴 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았던 시작이 마무리까지 좋게 이어지는 경우는 참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패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추격하여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고대 전쟁에서 왕과 왕자들을 처치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한 날 다 죽은 것은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세가 오른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제 사울을 추격하죠. 3절에 보시면 사울 왕은 활 쏘는 자에게 쫓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격수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활을 쏘는 자가 바로 오늘날 저격수죠. 저격수의 타겟이 된다는 것은 그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가 쏜 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사울은 내가 저 저격수에게서 활 쏘는 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즉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군인에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칼에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라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울이 그의 죽음의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칼에 모욕을 당할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받는 수치에 아주 민감해 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사실 이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울왕의 말년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놓고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사울 왕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그 평판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을까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찔렀죠. 근데 이와는 참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세상과 상대방을 볼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을 보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이렇듯 영광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취할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마지막에 취할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울 왕의 이런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적용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부모님께서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70, 80 이렇게 되시면 이제 잘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제 자기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마지막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로 좋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상대방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최고로 좋은 마지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